그 본문 통해서 홍해의 기적과 언약의 성취 제목이었습니다. 장로님 말씀 봉독하셨는데 특별히 그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더랬습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나, 바다가 마른 땅이 돼서 바다에 고속도로가 흘렸다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물을 물러가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저 앞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다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다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다 앞에 서가지고 지팡이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참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 데리고 가는 땅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난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모세 보고 지금 저 바다에다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죠. 이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내보내놓고 지금 쫓아오잖아요. 완악하게 돼가지고. 이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 죽게 해서 그랬습니다.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그래야 되지. 완악하게 돼버리면 어떤 사람은 화난다 그래가지고 돌멩이 100kg 차면 집안 안 아프지. 아주 간단한 예서부터. 여기서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18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주 진짜 뜨거운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천사가 애국 군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천사가 이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구름 기둥도 다시 애국 군인들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제 가로서게 됐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20절에 애국 군대 앞에는 흑암이 덮이고 이스라엘 앞에는 밤새도록 광명이 빛이 비쳤다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흑암이 덮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들은 흑암이 덮여서 꼼짝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광명이 비치니까 결국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동풍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22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에 육지로 걸어갔다. 여러분 이 광경을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다에 길이 나고 그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가 참 일시에 엎드려졌다.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홍해바다에 빠져서 완전 수장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28절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 전부 다 들어가서 결국 몰살되고 말았다.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건너갔는가? 우리가 말씀 통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를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해를 걸어서 건넌 사람들은 유월절 양의 피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양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임박, 문술자 바라라. 아무도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을 지킨 모든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 가진 언약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만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불신자인 애국 군대는 전부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정말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들만 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미시켜가지고 애국 군대는 전부 그 바다에 빠져서 몰살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들만 건너가게 됐다. 그러니까요, 언약과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들만 건너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신가?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진 사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건너갔다고 말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알고 그리고 진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내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가?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예수 생명 누리는 사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이 능력 받고 싶으면은 예수 생명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예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딴 데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계를 복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도 중요한 것이고
홍해 바다 역시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안 갈라지면 오히려 불법인 거죠. 왜냐? 이거 건너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라지는 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분미를 우리가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7명의 렘넌트. 그 중에 우리가 요셉 한 사람만 생각해 보더라도 요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이도 17살밖에 안 됐지. 세상 경험 있겠습니까? 힘도 별로 없겠죠. 거기다가 큰 미움만 받았지. 그러다가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정말 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애굽에 총리가 됐다. 그러면 이해됐습니까? 아니, 우리 17살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지요. 어떻게 한 그 대제국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도대체.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불법이라고 말이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 요셉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이 모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막 쏟아졌잖아요. 10가지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흐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역사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기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언약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래서 아무나 놓고 무조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237 5천족 살리는 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237에다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직업 갖거나 혹은 사업을 하는 것도 전부 여기다,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하는 것도 여기다가 방향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라. 전도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하라.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그러니까 신구약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뭐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단 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이래가지고 결국 노예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예로 고통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데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까지 건너섰는데도 불구하고 그 홍해 건넌 애굽을 나온 이 장정 60만 명,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오래 땅에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적은 누가 체험하냐? 언약의 백성은. 그 지속해서 누리는 게 누구냐? 복음 가진 언약 백성이다.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부 홍해마다 건너오고도 광야의 모래땅에 묻히고 말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광야 모래땅에 묻힌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단은 좌우지간 기회만 있으면 원망, 기회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당연히 지네들끼리 서로 마주보고 근심 걱정하겠죠. 그게 모래땅에 묻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내가 어떤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말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이, 여러분 생각은 응답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쭉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살았나, 내가 무슨 말하고 살았는가,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무슨 말했지,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는 무슨 말했었지, 내가 저 사람 생각하고는 내가 무슨 말했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5장 11장에 노예 노릇하다가 결국은 광야에 묻히는 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교훈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승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모델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 능력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일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모세 통해서 일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완전히 각인뿔이 체일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 나온 사람들이 똑같이 이 광경을 봤는데 유독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 비밀을 자기 것으로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홍해바다가 왜 가려졌냐? 여호수아 갈렙 건너가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60만 원 전부 모래땅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진짜 검토 시대에 이 언약 붙잡는 그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우리가 후대 운동성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후대 못 키우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모세한테 여호수아 갈렙이 없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 거지.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거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인 겁니다. 절대 언약의 성취.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데 누굴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나냐?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복음과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성경의 승리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회복. 구원 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드리라. 피 언약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다 이루신 그분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해다 결론 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믿는 순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 그 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만나 먹고 반대에서 나무는 물 마시고 그래놓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올 걸 괜히 나왔다. 애굽에서 고기 가만히 옆에서 고기 국물에도 얻어먹고 사는 게 훨씬 난데 말이지. 이 사람들은 나중에 모래땅에 묻혀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믿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도 의심한다.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는. 진짜 믿어야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 그리고 처음한 말씀 주시고 언약 성취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녁 때마다 어떨 때 막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못 갔습니다만 우리 동네 지역을 이제 여리고를 돌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여리고를 도는데 나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전도지를 들고 나와야지. 근데 확실히 제 생각에 아무도 안 만날 거다 생각을 했는지 빈몸으로 나온 거예요. 빈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갖고 올까. 근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또 언제 또 돌아가냐 이래가지고 이제 빈손으로 돌았어요. 물론 당연히 아무도 못 만났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 현장에 생명 얻을 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요. 알 수 없어. 거기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정말 로마서 16장의 일꾼 같은 그런 일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여리고 돌 때 정말 사실적인 믿음 갖고 그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 회복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 회복,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회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증거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만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든지 절대로 등을 돌리면 안 돼. 살려야 돼. 우리는 살리는 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힘 빠지게도 안 되고 시험 들게도 안 되고 살리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답을 줘야 돼요. 좌우지간에.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든지 치유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능력 믿으면 그 능력이 우리 삶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정말 미래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우리가 후대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이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렘넌트들이 자라나가지고 정말 여호수아 같은, 진짜 갈렙 같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믿음. 이 능력을 알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 가지 뜰 성전 회복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 그리고 전도 캠프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심으로 정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37 5천족 살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 후대들을 여호수아 갈렙같이 세우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 얻는 믿음의 비밀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